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소매치기 여자랑 화투판에 제일 가는 손재주를 가진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오른손을 꼭 쥔 조막손 같은 손을 가지고 태어났더랍니다. 그 손을 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꼭 쥔 주먹은 결코 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 그동안에 남의 주머니나 털고 눈속임이나 일삼던 죗값으로 장애아이가 태어났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애석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일을 마친 산파가 손을 닦으려고 시계를 딱 풀어놓으니까 그 아이가 그 시계를 딱 잡더랍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셨어도 시작한 거니까 계속해야죠. 자, 쥐었던 손이 풀리고 금시계를 잡은 그것이 정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손에 금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반지가 산파의 금반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히 희대의 소매치기와 타짜 사이에 태어난 자식 다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근데 부활이 어떤 생체적인 생물학적인 사건일까요? 단순하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증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이 감격과 은혜 그리고 그 소망과 능력이 여기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합니다. 그리고 죽은 듯 하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보다 높은 가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천국의 존재를 알고 싶고 그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은 어디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다가 꿈에 보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천국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다녀왔던 어떤 이 이야기와 글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과연 꿈속에서 혹은 환상 중에서 보았다는 그런 곳일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다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천국은 그러한 곳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존재할까요? 하늘에 있습니까? 물론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세기 인류과학과 그 역사상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우주과학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람이 지구 궤도를 선회하고 우주 공간에서 유영을 하고 달나라에 족적을 짓는 일이죠. 처음에는 우주선에 세포트를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은 원숭이를 태워 보내더니 다음에는 사람이 우주 공간을 유영하고 69년도로 기억납니다마는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과학과 그 도전은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먼 별나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60년대 초중 그 당시는 우주과학이 구소련이 더 미국보다 앞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올라갔던 것도 구소련 우주 비행사가 최초였던 것이죠. 근데 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그래서 지구 궤도를 올라갔을 때 그 소련 우주 비행사가 한 1000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미국 우주 비행사가 지구 궤도에 올랐는데 그의 1000마디 말은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였죠. 우주에서 바라보는 우주 공간과 지구를 보며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불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신불신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곳에서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장관을 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인데, 불신자는 하늘에 오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편의상 사람들은 천국은 하늘에, 지옥은 땅에 있으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지 천국이 반드시 하늘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계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래전에 치과에 갔다가 얻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보철을 씌운 0.2mm 금박 속에 어금니가 썩어간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결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안에 얇은 금속판 속에 이빨이 썩어가는 조차도 모르면서 천국을 다 안다고 설교를 하고 꿈에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그를 평가하면서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하였던 것을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솔직히 저는 천국을 자세히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꿈에 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을 알고 또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천국이 어디에 어떻게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즉 사람들이 이해 속에 분명한 것은 천국은 높은 곳에 있을 것이요 지옥은 낮고 천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형적인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이고 지옥의 가치는 낮고 저급함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혹시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야, 천국과 지옥을 알아? 있기나 해? 가봤어? 뭐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알아. 천국을 알아. 천국이 있어. 가본 적은 없지만 반드시 갈 거야. 지옥은 네가 가보세요. 질문은 계속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또 답변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말이야 미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러나 미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 지도책에 있고 학교에서 배워서 알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아, 믿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의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것이요 물고기를 모는 구물과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천국은 무엇과 같아. 천국에 대해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마다 각 비유마다 각각의 특징에 따른 정의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 혹은 어떤 모습이다 보다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각각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유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고용된 사람인지 아니면 품앗이로 순번에 따라 그 집 밭을 거두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쟁기 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좀 더 파봤더니 예사롭지 않은 괴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돈이나 귀중품을 믿고 맡길 만한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겠죠. 그래서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귀중한 물건들은 자기 집 정원이나 밭 등지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을 맞이해서 피난 갈 경우 역시 아무도 모르게 땅을 깊이 파서 묻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그 임자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임자 없는 보물이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그 보화는 분명 그 밭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쁜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 밭 주인은 그 보화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 밭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 밭에 묻힌 보화가 자기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몽땅 팔았습니다. 그 밭값을 치르기 위해서 작은 텃밭도 팔았고 당장 거할 초가 삼간도 팔았고 혹은 적지 않은 빚도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밭 주인이 그 밭을 사려고 이 사람이 지나친 의욕을 보고 값을 갑절로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겠죠. 그 땅을 그토록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땅과 재산으로도 가난하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보이는데 굳이 그 모든 것을 팔아 별로 좋지 않은 밭을 무리하여 살 이유가 없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만류 가운데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누가 갑자기 시세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그 땅을 매입하려 하거든 팔지 말고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땅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감자밭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나왔던 것처럼 대박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곳저곳 전국을 돌며 진주를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돈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많은 진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곳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그의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즉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땅도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던 진주도 다 아낌없이 팔아버렸던 것이죠. 왜?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 중에 그 밭을 산 사람이나 진주를 산 사람이나 똑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는 소유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다음으로는 학식과 지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또 하나는 그의 지위가 혹은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지녔는가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유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때 그는 행복하며 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는 사뭇 달라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더 베터가 아니고 더 베스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고 소유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갓난 아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설교 전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이야기 정도로 듣고 웃으셨나요? 결코 귀중한 시간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펴게 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움켜진 손, 그것은 그 손에 무엇이 금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금반지는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금딱지 손목시계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일컬어 저는 더 높은 가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던, 그래서 움켜쥐었던 그 금반지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취하기에 그것을 포기하는, 즉 세상의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로 전전긍긍하며 그것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보다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4절 26절에서 소개한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왕의 궁정에서 산의 진미와 쾌락과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고난과 멸시천대의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의 상에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채소와 물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전 재산이요 생업의 근간인 배와 그물과 부모를 그리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것 가치를 다 버리고 따른 자는 내세 영생의 가치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일생을 바쳐서 목적과 가치를 두고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9절 말씀, 이건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아멘. 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더 큰 가치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구할 만큼의 가치 높은 가치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꾼과 장사꾼 두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한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견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씩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한 자가 얻는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 다 소유할 수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위하여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즉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보다 높은 가치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여 주님을 찾았던 어떤 청년 관원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부자에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기록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의 삶을 살 것입니까? 다시 한번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읽은 글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는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